제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34장입니다. 신명기는 그 주제가 다스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스림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이 다스려질 때 풍성함과 생명력 넘치는 삶을 약속해 주셨죠.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천국을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이 허락되어집니다. 이 신명기는 4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편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압 평지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지, 두 번째는 신명기의 본론인 율법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아니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 그리고 마지막 모세의 유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4번째 설교 모세 유언에 와 있는데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라고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라고 그들을 격려하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식년마다 초막절에 이 율법을 낭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잊지 아니하도록 꼭 읽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더니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 잘 살 것 같지만 잘 못 산다.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해질 거다. 그래서 그 땅에서 쫓겨나 방황하게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그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 이 노래를 기억하여서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표를 삼아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노래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반석이시고 아버지시다. 그리고 너희들을 보호하신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교만해지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셔서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실 텐데 그때 이 노래가 기억나거든 주님께로 돌아와라. 그분은 다시 기회를 주실 것이고 너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래를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 노래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줘서 백성들에게 다 전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주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면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멸망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 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형태를 잘 갖추거나 종교적인 모습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좀 종교적인 겉모습을 열심히 하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종교적인 모습, 이걸 경건이라 하죠. 경건한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34장은 이제 모세가 설교를 다 마치고 느보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됩니다.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한눈으로 다 보여주십니다. 40년 동안 가나안 땅만 바라보며 달려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선물처럼 가나안 땅을 저 위에서부터 끝까지 지중해 연안까지 한눈에 보여주시죠. 어떻게 인간의 눈으로 이걸 볼 수 있는가? 인간은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셔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몽골에 몇 번 갔었는데요.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5.0, 7.0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몽골 사람들하고 실험을 하려고 제가 이제 다르항이라는 곳에 갔는데 다르항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에 다르항 시내가 보여요. 그 시내에 제일 큰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 슈퍼마켓 간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보여요. 저 간판이. 그래서 이 몽골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저 보이냐고. 보인대요. 그 간판을 읽을 뿐만 아니라 그 간판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까지 읽더라고요. 눈이 진짜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그 공기가 맑아서 눈이 좋은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환경적으로 그들은 이제 그 기마 민족이잖아요. 양치고 초원을 달리고 그러면 저 멀리에 달려오는 말이 타고 있는 사람이 적인지 아군인지 이미 10km 전반부터 알아봐야 돼요. 그래야지 피할지 혹은 가서 인사를 할지. 그러다 보니까 눈이 자연스럽게 좋아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독수리의 눈이 20.0인가 이렇다고 하고 눈이 엄청 좋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의 눈을 한순간에 10.0이나 20.0으로 딱 바꿔주시면 그 눈을 가나안 땅을 한 번에 보는 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이렇게 그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고 거기서 죽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시듯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이 가데스바네에 다시 오게 돼요. 그곳에서 그의 부모 세대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근데 다시 왔는데 무슨 무리바 사건이라고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이 모세에게는 마치 트라우마처럼 출애굽 1세대들이 떠오르는 거야. 아니 지네 부모 세대가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거절당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다시 그 가데스바니에 똑같은 장소에 왔는데 그 부모 세대랑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똑같이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죠. 물은 나오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책을 하십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구나. 네가 감정 컨트롤도 못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분노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네가 드러내지 못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괜히 옆에 있던 아론도 같이 못 들어가요. 아론은 열받았을 거예요. 아니 나는 내리치지도 않았는데 왜 나는 안 들여보내는가. 그런데 성도들 보시기에 모세가 잘못하면 또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그 2번 내리친 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시니 모세도 좀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 가나안 땅 들여보내달라고 간구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백성들로 인해서 너에게 진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아는 거죠.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들도 또 광야에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값을 모세와 아론에게 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가나안 땅에 대신 들여보내는 그런 선택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지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죽음이 그 무덤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서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세의 시체를 두고 미가엘과 사탄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 시체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이제 마귀가 원하는 것은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 시체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갖겠다라는 거죠. 이 땅을 지배하는 자가 이제 사탄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카엘은 이 모세가 죽긴 하였지만 이 시체를 땅에 둘 수 없다. 천국으로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육체를 천국으로 가져가는 거죠.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이 거짓은 아니겠죠. 그럼 이 내용이 어디 있는가? 유대인의 전승집 중에 모세의 승천기라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것을 이것저것 종합해 보면 모세는 죽긴 죽었어요. 죽었는데 시체가 땅에 묻히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게 된 거죠. 이거에 확증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을 때에 그분이 이제 빛된 형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보고서 그 옆에 2명이 있는 것을 함께 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나, 모세 하나, 엘리야 하나 이렇게 준비했다고 하죠. 예수님은 눈앞에 계시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승천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죽음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 즉 다시 말해 영적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건널 수 없습니다. 서로 오고 갈 수 없죠. 그래서 죽은 자는 그 영으로 천국에 갔기 때문에 다시 이 땅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왔어요. 왜냐하면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왔죠. 근데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땅에 다시 온 것을 보아 그분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모세가 죽었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모세는 죽긴 죽었어요. 하지만 그 육체가 하늘로 승천한, 그래서 이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뭐 승천했던 죽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 모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승천한 이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는 모습, 9절 말씀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지혜의 영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성령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지혜의 영을 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죠. 죽음으로 승천하고 안수하여 성령을 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우리 교회라고 하겠죠. 이 이스라엘은 교회 공동체 광야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대표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안수한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게 부어주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내일부터 여호수아서를 보게 될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를 꿈꾸게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것을 꿈꾸게 될 텐데, 이 광야 교회였던 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신약의 교회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살게 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7족색을 하나하나 물리쳐야 되는 또 다른 전쟁터가 됩니다. 새로운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세례 요한할 때부터 끊임없이 침노를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중립적인 언어예요. 우리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한국교회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이 표현이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이 천국을 얻게 된다는 나 중심적인 언어로 많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됩니다.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천국은 계속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 성경을 지금 찾지 않아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사탄이 계속해서 침노에 들어옵니다. 침노를 당해요. 그런데 이 침노 당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차지하리라. 내가 침노에 들어가면 내가 차지하고 사탄이 침노에 들어오면 사탄이 차지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그 땅을 차지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또 뺏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전쟁하는 그런 전쟁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듯하면 또 사단이 침입해 들어와서 죄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평안한 듯하면 교회 지체의 말 한마디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또 평안한 듯하면 애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남편이 문제 일으키고 돈 때문에 힘들고, 끊임없이 사탄은 주변의 환경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환경은 늘 있어요. 사탄은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우리 안에서 교묘하게 악한 말로 우리를 공격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무너지게 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고 다스림을 받으면 환경은 똑같지만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하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련, 십자가 앞에서 사탄은 미혹하죠. 이거 하지 말라고. 너 이거 다 할 수 있지 않냐고. 한마디만 하면 천사들 와서 이 로마 군병을 다 없애버릴 수 있지 않냐고. 너 하나님 아들 아니냐고. 이 십자가 다 치워버리라고. 그렇게 미혹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죠.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며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이 마치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야기하시며 애통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안쓰러워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죄와 싸우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도 그렇게 다시 믿음의 길을 걸으려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요? 너 쌤통이다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도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힘내보라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 길 가보라고, 괜찮다고, 너 쓰러지는 거 다 안다고, 그래서 내가 너의 현재 미래 과거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용서하지 않았냐고, 다시 일어서라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보라고,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 끝까지 해보라고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십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